로마서는 이 진리의 책이죠. 진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부는 상당히 우울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적인 또 밝은 내용,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내용을 듣고 싶다면 로마서는 그런 것을 주는 책은 아닙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복음의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 그 희망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인간의 안 좋은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주어진 좋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깨달음이 없이 은혜를 깨달음이 없다. 그런 논리에서 로마서의 전반부는 상당히 우울하고 또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각자의 메시지를 쏟아놓는데, 지난 시간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악의 지식이 담겨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은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오늘날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수천 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민족이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씩 질문해 보는 질문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가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로 나타나는 지혜로운 백성이다.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전자가 똑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그런 똑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성경이 전하는 유대인을 택한 하나님의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7장 7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강하고 잘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민족이라서 아니라 너희가 보잘것없고 정말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지 않고 은혜롭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별로 강한 것이나 잘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별로 쓸모없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을 가진 가운데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밥도 안 먹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었지 이방인들이 오면 밥상을 따로 차려줬어요.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부심까지는 괜찮은데 굉장히 자랑하고 살았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게 유대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야만인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은 저런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19절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우리는 빛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중간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다.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어린 아이의 선생과 같은 사람이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하고 우매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선생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믿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진짜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살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게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말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어법상 무슨 어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는 왜 안 가르치느냐 이런 뜻이죠. 너는 왜 안 가르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냐? 너는 왜 도둑질하니?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너는 왜 간음하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니? 여기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도 죄이지만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전은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결한 죄인데 그 신전에 있는 물건은 값이 나가죠. 골동품이고 또 금은 보화로 되어 있고 그래서 훔쳐다 팔면 엄청나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훔치러 우상의 신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이죠. 도둑질도 범했고 또 하나는 신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었다. 네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왜 너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본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지키는 척하면서 남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너는 왜 율법을 어기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위선의 삶을 살게 되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과 실제의 내면의 모습이 다른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나의 이미지와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다른 것이 위선이라면 이들은 위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의 삶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 율법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드르르하게, 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값이 나가는 무덤을 장식하는 이 가루로 빠진 대리석이죠. 겉은 회칠을 해서 번드르르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안에는 시체와 뼈다귀가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무덤과 같은 것이 너희들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거룩한 척, 도덕적인 척, 착한 척, 선한 척, 정결한 척 하지만 네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위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 질문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실제 행동의 차이가 나면 그게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아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놓고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해? 아빠가 이게 옳다고 말해놓고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 왜 나를 혼내세요? 나는 너를 혼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내가 너를 혼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율법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의 법을 추구하게 되면
왜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 추구의 삶이 왜 필연적으로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율법은 선한데, 율법은 좋은 것인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이 옳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선을 사모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은 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더 빨리 움직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겉으로 지키는 척 할 수는 있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위선이라는 것은 내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에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고 저렇게 될 바에는, 유대인이면서 저렇게 될 바에는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겠다. 저렇게 위선자가 될 바에는, 교회 다녀서 위선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야외로 소풍 가서 놀고 즐기겠다. 뭐하러 교회 다녀서 위선자가 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비난입니다. 물론 그들의 비난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비난 가운데는 억측도 있고 어떤 그 악의적인 비난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비난 중에 일부는 우리의 위선을 향한 거예요. 우리 위선. 선한 척 사랑하라고 하면서 안으로 보니까 더 이기적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더 세속적이고 더 타락해 있고 더 부정부패가 심할 때가 있고, 겉으로는 남을 섬기라고 하면서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남 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위선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가 많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이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네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교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위선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위선자이다. 그것을 요즘 적나라하게 보는 때가 언제입니까? 청문회 때.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평소에는 청렴한 척,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척, 그리고 정도를 걷는 척,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욕하다가 막상 청문회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샅샅이 조사해보면 뭘 느낍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자기가 비난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역겨워져요. 위선은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사해도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서 위선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청문회를 개최하신다면,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청문회를 각자를 향해서 개최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청문회 자리에 갈 자신 있습니까?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하는 정치인 청문회를 보고 그 정치인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청문회 자리에 갖다 놓고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면 거기가 거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나의 백성의 자격이 있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네 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행동을 통해서 네가 겉으로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네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행동으로 봤을 때는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의 겉으로의 표식이 없어도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할례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자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론적인 말이죠.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오늘날 이 문맥으로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더 친절하고 더 사랑하고 더 정의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근접한 것 아니냐. 물론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요 위선자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선의 정도가 심한 것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이방인들은 대놓고 죄를 저지르지만 똑같은 종류의 죄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숨기면서 감추면서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기 때문에 위선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교회 다녀서 율법을 쫓으면 위선자가 되고 교회를 안 다니면 그냥 죄인이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가 갈 길입니까? 둘 다가 길이 아니죠. 둘 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데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이죠.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의 법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어기기 때문에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에요. 죄인이지. 방탕한 죄인이지. 그러나 형은 뭐예요? 형은 율법 지킴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동생은 율법 어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형은 동생을 향해서 엄청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죠. 스스로 아버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비난하고 동생을 경멸하죠. 이것이 율법주의에 물든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가려놓고 똑같은 잘못을 공개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 그래서 이 동생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를 베푸니까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평생토록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창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푸나요?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선자는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죄인들과 동료로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저 교회 밖에 저 술 먹고 흥청거리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 나는 달라. 그런데 이 형의 말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형의 말이 진위를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정말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면 진심으로 아버지의 법을 지켰다면 이 형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형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들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이 형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지키는 척 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가장 지극한 명령은 사랑하라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라. 근데 이 형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은 이 형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척했고 스스로 지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에는 우리는 죄를 통해서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빠지는 길만이 도망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율법 지킴을 통한 위선을 통해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 의를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를 내세움을 통해서 억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사회적 법규를 지키고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율법주의자고 위선자입니다. 율법주의나 방탕주의나 둘 다가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길인가? 물론 복음이겠죠. 복음이 유일한 길이겠죠. 그렇다면 복음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길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복음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위선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당신 위선자야. 그 말을 들을 때 맞다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과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나의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위선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위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선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어떻게 해? 위선을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위선을 벗어날 길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이.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은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 철저히 망가지고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밑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의 너무나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구제불능의 상태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존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 죄와 위선과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봤자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이시고, 은혜라는 것은 구해줄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죄라는 늪에서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대가를 받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끄집어 내주셨다.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끄집어 내어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을 더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순종을 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구해 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그러한 순종이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루터에게, 16세기 초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에게, 루터, do you love God?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니? Love God? No, I hate him sometimes.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천만의 말씀, 때때로는 하나님을 증오한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이루기에 급급하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 잡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그 불순종 가운데 멸망할 것이니까, 죽을 것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도덕적인 성공과 실패, 나의 종교적 충성이나 게으름, 또는 나의 어떠한 노력의 성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하시고 더 사랑하시기도 하고 덜 인정하시고 덜 사랑하시기도 하신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받아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하시나? 그 이유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덜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덜 인정하시나? 그 이유 중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렇기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는 거하고 율법주의 삶을 사는 거하고 진단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진단 질문 아시죠?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이 사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진단적인 질문을 하죠. 밥 먹으면 속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은 잘 가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이빨 닦을 때 구역질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율법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보세요. 무엇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한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유를 여러분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주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 밖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을 제외하고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늘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모든 이유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 이유의 100%는 100% 다 우리 밖에서 발견된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처벌을 내려야 될 이유만 가득해요. 나의 교만의 죄, 나의 거짓 삶의 죄, 나의 하나님 싫어하는 죄,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에게 있는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셔야 될 이유인데 그 모든 이유에 대한 처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처벌하셔야 되는, 나를 벌 주셔야 되는 모든 종권의 종류,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벌의 조건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늘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신 그분의 자격 때문에, 그분의 순종 때문에, 그분의 율법 지킴 때문에, 그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주어질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인정과 축복하심을 누가 받고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받고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지.
나의 잘남과 못남,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능력과 무능력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조금도 변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랑을 더하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을 덜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섬김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나하게 달렸다면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더 인정받을 걸. 왜? 내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나하게 달렸다면 나는 지금 지옥으로 직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 안에는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내면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변화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말씀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삶의 변화를, 겉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주어지면 우쭐해요. 내가 노력했더니 인정과 칭찬이 주어지는구만. 이제야 드디어. 이제야 장로가 되었구만. 내가 그토록 노력했더니 이제야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하나님의 인정이 주어지는구만. 목사님도 나를 주목하시고.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는 뭐예요? 내가 변했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지독하게 안 변하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기적이다, 기적.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변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교만한 자가 무엇인 줄 압니까? 교만한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교만한 자는 나약한 자예요, 사실은. 교만한 자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조건 뒤에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 자예요. 자기의 추악하고 망가지고 나약한 자아를 포장지 뒤에 숨기는 것, 가면 뒤에 숨기는 자들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군 줄 아세요? 진정하고, 진정 나약하고, 진정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망가진 자입니다. 저는 위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적용하겠습니다. 위선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 눈에 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여요. 위선. 나의 조건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말투나 나의 겉으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감추고 나라는 존재를 높이려는 모든 노력이 위선과 교만의 죄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모든 노력이 위선과 교만의 죄이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잘 드러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통해서 나의 위선을 볼 때가 있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끄럽죠. 숨고 싶고.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것이 폭로되는 것이 싫고 두려워서. 그럴 때 교회 안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피하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똑같이 또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옆에서 함께 참아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러면 쪽팔리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다니면 돼요. 왜? 병은 병원에서 고쳐집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망가진 죄인들이, 위선자들이
고침을 받는 곳이 병원이다. 우리들 어느 누구도 다 갖춘 사람 없습니다. 인격, 도덕, 사랑 다 갖춘 사람 없어요. 갖춘 척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망가지고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와 교인들이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 썩은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썩은 냄새를 능가하는 당신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뿜어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여러분을 볼 때 그런 향기가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냄새 맡고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 썩은 냄새가 가려질 수도 좋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넘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